여러분과 주신 교재 9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곧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칭찬하십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성전 건축 이후에는 가뭄도 없고 재해도 없으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어제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쪽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늘 슬퍼했지요. 그렇게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538년에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는 우리가 배우는 페르시아죠. 그래서 그 어제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이렇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바사의 멸망을 당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남유다는 이제 바사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 남유다뿐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한 나라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계속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의 원래 땅에서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살아라 하고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지도자가 어제 1장과 오늘 나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맨 먼저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의 기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맨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가옥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니까. 포로 생활을 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부터 했을 텐데 성전 건축하려고 기초를 딱 토대를 닦아놓고 정초식을 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안 합니다. 얼마 동안 안 하느냐? 18년 동안 안 합니다. 왜?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있을 게 없으니까 자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70년 가까이 동안 그 나라를 비웠을 때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들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자 했는데 정초식만 하고는 18년을 안 하고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했는데 너희의 가옥에만 신경 쓰고 너희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나의 은혜를 저버리다니 이것이 어찌 합당한 일이냐 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어제 1장입니다. 오늘 2장은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18년 동안 추구한 건 뭐겠습니까? 은과 금이지요. 잘 이제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좋은 집 짓는 것.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 그 18년 동안 이 남유다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그동안에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터만 닦아놓고 너희들 생업에만 신경 써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랬지 않느냐.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서는 걸 소홀히 한 결과가 어땠느냐. 6절 말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찾았을 때 애를 써도 먹을 것이 없고 힘을 써도 부족하게 된 것이 다 그 원인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6절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려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다 피곤하시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새벽기도 나와야 될 이유와 나오지 않아도 될 이유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이유. 새벽에 나오면 피곤하다. 차도 막히고 아니면 차 없으면 오기도 불편하다. 가면 또 마음 바빠진다. 낮에 일하다가 피곤하다. 오늘 날씨도 춥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올 이유 하나입니다.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핑계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문제의 근원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학계의 진단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잃었을 때 인간적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었던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비록 짧은 2장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서 지금 복을 안 주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 성전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 그 안에만 계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니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19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지금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하는 말은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아무리 농사 잘 지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았느냐. 뒷부분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것은 너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22절 말씀. 모든 열방들이 다 너희 앞에 거꾸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꼭 이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 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 식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손자 손녀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아멘 하라고 하고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십시오. 오늘부터 너의 결단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의 여러 그룹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핑계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